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제목은 종말의 승리자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부님, 목사님, 랍비 이렇게 세 성직자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상에는 먹음직한 생선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이제 신부님, 목사님, 랍비님 셋이 이렇게 이제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세 성직자를 함께 기도를 한 후 먼저 신부님이 나서서 실례하지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므로 저는 머리 부분을 먹겠습니다 하고 머리 부분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는 최후 종말의 진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라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교는 양극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몸통을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선에 대하여 어두일미라고 하지만은 시간적으로 있어서 꼬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축구나 야구 마지막 한 골에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지난 월드컵 4강 승부차기에서 확정됐죠. 4강 확정이 홍명보 선수가 이제 넣었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얼마나 그때 신발 안 났었죠, 아주. 그 승부차기에서 이겼죠. 4강이 확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승패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감난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감난산 강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난산 강화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감난산 강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철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이 이제 감난산 강화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때가 언제이고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래 물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볼까요? 아주 잘 지었죠.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입혀져서 아주 아름답게 해가 뜰 때는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파괴되었고 솔로몬 성전 서쪽 벽이 남았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죠.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헤롯 성전의 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볼까요? 여기죠. 이게 통곡의 벽이죠. 지난번 성주순례 때 다녀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벽에다 기도 제목을 넣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 사이 이슬람 모스크가 섰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도면이 다 나왔습니다. 유대인 돈 많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게 이제 통곡의 벽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러서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근데 이걸 허물어야 여기다 성전을 짓는데 이미 다 성전 그 건축 도면이 나왔고 자금도 뭐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그렇게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징조를 보게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종말 신앙과 재림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가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죠? 이때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점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의 전망,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에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그리고 한참 흘러서 지금은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곧 종말의 끝부분으로 흔히 말세지말이라 그렇게들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까운 징조들 보여주신다 그랬죠. 이 징조라는 것은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고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재림에서 오실 때 가까울수록 그 징조의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19절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커다란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환란이 오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고 다 그러죠. 계속 읽어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26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징조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어떤 정치적인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거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역사 인식의 진실입니다. 무슨 공산주의가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 필리핀 군도를 떠나면서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한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신음하던 아시아를 해방하는 해방자라서 당당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장군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재림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밤도 오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이 6월절에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그 문구안이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근데 이 아니마민을 그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고 하니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가 작사,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갇혔던 유대인이었죠.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오십니다. 죽음의 감옥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삶을 지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일어날 크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계의 미혹이죠. 영적인 세상의 미혹이죠. 5, 6절로 또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은 잘못 인도한다. 방황하게 하다. 혹은 이제 종말의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지나가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자칭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칭 자칭 하나님 또 혹은 재림 예수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는 한국 이단 연구 현대 종교에 의하면 그 수가 한국에만 대략 4,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천부교의 박대선, 통일교의 문성명 모두 여기에 미혹되다 지금 다 죽어버렸죠. 안상홍은 양산 무덤에 선지 엘리야 안산홍 지묘란 쓰여진 묘비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신천지 이만희 거짓 교리들을 취합해서 이단 사설을 만들고 소위 자칭 보혜사 혹은 이긴 자라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죽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36절을 가볼까요? 오는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10년 후에 자기가 예수님의 환생으로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드다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이 그 드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당신의 그 구멍난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다보고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장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휴고된다라는 말로 큰 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얼굴이나 좀. 이 사람이요. 이게 사기꾼이 아주 많이 사기꾼. 여기에 미혹된 사람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거, 공중재림 12시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장님은 생명의 말씀사에 번역가였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사 있죠. 정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 출판사인데 거기 들어갔었어요. 당시 이단 사이비에 침투해서 이장님이 그런 책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많아요. 이단 사설 얼마나 퍼시골레라든지 무슨 그 외에 이단 재림 해가지고 이런 걸 취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80년대 후반에 출판한 이장님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거기서 따와가지고 다민성교회라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민성교회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는 이장님 목사가 주도하여 목사도 이게 정통신앙다운 것이 아니라 어디 지방에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돈으로 샀는지 어떻게 된지 정통신학 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한 거죠. 성경에 그 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갑자기 이제 오신다 그랬잖아요. 교계에서는 저 이장님을 이단 취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당시 그는 기성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무식하다면서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년과 달은 알 수 있다. 쾌변을 떨었어요. 몇 년도 몇 월 달은 안다. 이런 쾌변이 어디 있어야 돼. 그런 사기죄로 고발당해서 현재는 이름을 뭐뭐답게 살자 해가지고 뭐 이답계라고 바꿨어. 이런 이답계로 바꿨대요. 근데 이 다미선교회를 이어가지고 또 거기 그 분파가 또 뭐 다베라 선교회도 나오고 지금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참 이단들이 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표적을 구하는 이적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전원 역사는 기독교를 지식의 종교로 표적의 종교로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태선이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고 조작한 사진에 쉽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에 일어날 세 가지 징조 중에 둘째는 전쟁이지요. 전쟁. 실제를 또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죠. 보세요. 얼마나, 이거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고지정령하게, 이것뿐이겠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외에 월남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난리는 전쟁을 치는 것을 뜻하며 난리의 소문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을 뜻하죠.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갈수록 전쟁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기술도 더욱 발전하잖아요. 그만큼 전쟁의 규모도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세상 역사를 우리 주님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주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부의 불평등 때문이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부의 불평등. 그래서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때려 부셔야 한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진화론은 상정 경쟁 때문이다. 심리학은 사람의 공격적인 기질 때문이다. 인구학은 과다한 인구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지요. 고지에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해서 세상 끝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론 전쟁으로 핵폭탄, 유성과의 충돌, 오존층이 파괴로 온난화, 기상이변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더 원천적으로 기본은 우리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셔요. 이상한 것들은 사용하셔서 종말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은 근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하시고 세상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이건 뭐 차르본바 무슨 수폭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거든요. 우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앙이죠. 재앙. 8절을 가볼까요? 8절 보면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이고, 이 지진 보세요. 이 땅이 들렸어요. 이렇게. 도시가 그냥 번쩍 쓰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유, 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각종 재앙들이 있을 텐데 먼저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지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늘 지진이 있어왔죠. 예수님도 이전에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지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 동시다발적인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의 규모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2011년 3월 동일본 해안에서 진도 9.0 강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는 일본 지진학자가 다시 오는 진도는 10.0으로 이거는 사망자가 40명이 넘을 것이다. 40만 명. 그러니까는 그 9.0 때 그 쓰나미 때는 10,000명이라면은 그 4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직하해가지고 아래를 꺼져버리고 뭐 이렇게 된대요. 이런 아마예요. 이런 지진나마.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을 가볼까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6장 20절에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진과 더불어 기근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나 북한 땅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로 그 우리나라 이 한반도 북한에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요. 참. 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는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를 온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참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으로 고작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고 또 이는 전쟁의 죽는 것을 가리키는데 전쟁 넷째 인을 뗄 때 그때 전쟁의 결과 흉녀로는 먹지 못해 죽고 또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예컨대 14개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했죠. 그때 땅의 짐승들 곧 쥐들이 흑사병을 옮겨서 유럽에만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쥐를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쥐를 신으로 여기는 거 보세요. 저희 지금 무슨 먹을 걸 주고 쥐들이 돌아서 뺑 돌아서 가지고 그릇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쥐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해도 사람들은 쥐들을 잡지 못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 결과 쥐들은 마음 놓고 곡식을 먹어치우고 그만큼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립니다. 또
이 흑사병 같은 패스트균을 퍼뜨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전염병도 있는데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사스나 조류독감, 특별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보세요. 코비드19. 그래서 새로운 전염병 팬데믹, 곧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지금 무슨 백신 주사 맞고 죽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맞고 70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그게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감난산 강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언제 임신한 여자에게 상고가 임합니까? 아이를 뵐 때가 아니고, 아이를 베고 있는 동안도 아니고,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임신한 여자에게 상고가 찾아옵니까? 이 아기를 낳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게 아기 낳으라고. 처음엔 서서히 찾아오다가 고통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가 그러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런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죠. 종말에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그 재앙이 진행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임박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을 받죠. 13절 가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조금 난해부절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이거 어떻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볼까요? 거 보면은 이랬어요. 24절, 39절, 28절 보면 우리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예수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뜻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미혹과 전쟁과 재앙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거짓 믿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견디죠.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물론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견디는 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처음부터 가라지, 쭉정이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며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는 부산 화명동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산과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주변의 아파트 불빛으로 인해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낙동강 그 생태공원으로 가장 혜택을 입은 곳이 화명동입니다. 금곡동, 그리고 이제 황산공원, 양산의 황산공원 다 아주 혜택을 입은 곳이에요. 근데 그 강가를 산책하면서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죠. 새 예루살렘 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며 문들은 진주고 성은 온갖 보석들로 꾸며졌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에는 특별석, 1등석, 일반석이 있는데 1등석은 자리가 넓고 의자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 1등석이에요. 여기 일반석, 이코노미석, 그렇죠. 그런데 한 할머니가 난생 처음 이제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일반석 비행기를 타는데 자리가 좁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는데 보니까 자리가 좁아요. 근데 비행기 앞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의자도 좋고 자리도 넓어요. 할머니가 옳거니 하면서 거기에 가서 앉았어요. 옮겨 앉으면서 웜에 자리도 넓고 좋은 거 겁나게 좋구만이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1등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스튜디오스가 할머니 여기는 1등석입니다. 옆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들으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아유 저렇게 좋은 자리인데 그 듣겠어요. 할머니가. 그러자 다른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조그맣게 할머니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는 그 할머니가 번개같이 뒷자리로 돌아가 앉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앞에는 부산으로 가고요. 뒤에는 광주로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가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종말의 승리자로 새하늘과 새 땅인 본향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